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혼란한 생각을 고요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소서.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향한 담대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너와 마주치거든 그 짐승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너와 마주치거든 그 짐승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서로에게 무척이나 차가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은 일상이 되었고 경쟁은 살아남기 위한 전제가 되었으며 나보다 약한 이를 돌아볼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의 의뢰로 진행된 국제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빈부, 이념, 정당, 남녀, 세대, 종교, 학력 등 대부분의 갈등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고 관용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개국 중 마지막 52위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배 가까이 낮은 르완다보다도 관용도가 낮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믿기보다는 견제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판단하며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 죽은 줄 알았던 화분에서 초록빛 싹 하나가 돋아날 때 우리는 달라진 눈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을 주고 볕을 쬐게 해주며 그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매일 살피게 됩니다. 생명을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전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의 표정이 마음에 걸리고 이전엔 비난하던 모습에서 아픔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에 눈뜨는 순간 비로소 배려라는 행동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깊은 갈등과 상처가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짐도 버거운 상황에서 다른 이의 짐을 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짐은 단순히 물질이나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슬픔, 두려움, 불안, 상처, 실패 같은 인생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깊은 인식에서 나오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말씀은 우리를 부드럽게 이끕니다. 배려는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루시는 섬세하고도 단호한 방식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배려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도 빠듯하고 감정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나누는 일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배려가 약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작고 조심스러운 배려 하나는 분명 존재합니다. 잠시 누군가의 짐을 바라보는 것, 나의 언어에 조금 더 부드러운 공기를 담는 것, 다름을 향한 시선을 관용으로 바꾸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회복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갈등의 언어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언어 대신 배려라는 이름의 생명 행동으로 말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작지만 진심 어린 걸음으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를 밀어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생명의 언어를 배우게 하소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조용한 배려 하나를 오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아래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짐을 홀로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지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이 생명을 인식하는 눈으로 바뀐다면 내 태도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